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면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참 그동안 마음껏 추위와 더위 상관없이 너무나 편안함 속에서 예배 드렸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보이는 모든 현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합당히 이끌기 위해서 지금 역사 운행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이 더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내 삶을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질 때 66권 예언의 말씀이 내게 해석이 되어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님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내일과 미래의 그 끝과 결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의지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언 기도를 받아볼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신에게 가서 한번 빌어볼까? 막연하지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듭니다. 지금 오늘 현실이 잘 돼도 아니야. 또 내일 다음 주에 또 불길한 일이 오면 어떡해 하면서 지금 현실을 누리지 못한 채 보이는 것들이 종과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저기 앞으로 있어질 결론, 그 승리를 이 시간에 믿어지게 함으로 이 현실이 결코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새로운 원동력 또한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가질 수 없습니다. 첫째,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내가 어떤 게 리액션을 세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세게 해야만 믿어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들 아무리 믿어도 다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한 이들이 내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은 믿을 존재, 믿을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의 친아버지시매
그 믿음을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믿음을 하나하나 이제 또 한 움큼 한 움큼 받아내서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면 저 끝에 결론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가 4강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을 알고 그 싸우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냥 늘 기쁩니다. 지금 3대2로 져도 괜찮습니다. 왜? 4대3으로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큰 여유로움과 또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안 염려에서 건져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첫째, 공적 예배에 믿음을 받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될 때 생활 속에서 더불어 정말 보너스를 얻는 그런 믿음이 점점점 우리에게 채워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제가 지난주에 예배자의 조건을 말씀드렸죠. 예배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입고 오너라. 나는 싫어요. 그거 거추장스러워. 나에게 안 맞아요. 의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가 사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라 그랬어요? 반려견이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렸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주인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인 나보다 더 반려견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듯이 사실 이 예배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자존감이 생기고 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기필코 이제 우리가 그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이사야 6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 사실을 잠깐 언급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 징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정말로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그래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나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의 그러한 표징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함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눈여겨보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자꾸 따로 떨어져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죽은 목숨과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병 고치고 돌아와 보니 바벨론보다 이 본국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만 인내하라고,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보이는 것만으로 결론짓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는데 마침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키워갈 것이며 함께 할 것이라고.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아플 때도 낭망할 때도 10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내가 다 지켜보았노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고백을 원한다고.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행복한 항복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순교가 다름이 없구나. 저도 지금 해보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또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지금 저는 있잖아요. 그죠? 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코로나에서 지금까지 정말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들을 테니까 평화로움 속에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우러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받고 생활 속에서 또한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부모도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요? 빛처럼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빛은 막을 길이 있습니까? 빛이 나타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빛처럼 횃불처럼 우리가 정말로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쉬십니다. 아직은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오셔서 부지런히 병 고치시며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 받게 합당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쉬지 않고 들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정말 드려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란 간절하게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지난주에 예배자의 조건이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거듭난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없지만 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덥고 힘들고 버거워서 제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아버지가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사랑하심 같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랑이 믿어집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 설렘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도 그러한 마음 주십시오.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래요. 뭐라고? 너무나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또 한 번 듣고 싶어서. 이거 다 이해하시죠?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말하면 또 듣고 싶어가지고 뭐라 그랬어? 3번 하면 막 아이들 짜증내잖아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기 원해요. 아버지, 나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늦기 전에 항복하셔야 돼요. 야곱이 97세에 그때 알았어요.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구했어도 에서 형 앞에 다 뺏기게 생겼네. 그게 이긴 겁니다. 이제는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97세에 깨달았다고요. 오늘은 97세 다 밑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철저히 행복한 항복을 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포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겉으로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정말 하우하박,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결코 잠잠하거나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취하실 때 넉넉히 전 미래의 승리까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이 그렇게 팍팍하거나 버겁지는 않게 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이 내 공의를 다 우리 교회를 말해요.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수준이 우리에게 발휘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모두가 다 보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 이름도 엄청 안 좋아. 발뒤꿈치가 뭐야 이름이? 약탈자, 사기꾼. 그렇게 97년을 살았으니 누가 그를 좋아해 주겠어요? 라반도 라반의 아들도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내도 속이고 속고.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제는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행복한 항복을 하고 나니 그 세상이 다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확 부리게 되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새 이름을 주셨고 그 새 이름에 걸맞게 달려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냥 육신의 조용수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용수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를,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느끼며 보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참 신묘막측하죠. 이렇게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들이 원어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3절의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류관이라 있네. 면류관, 왕관. 아무리 정말로 외모가 멋있고 그 다음에 명품 옷을 아주 입고 해도 어느 한 부분이 추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떤 그런 대회에서 실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은 완벽하시는데요, 그분을 빛나게 할 면류관과 왕관이 바로 교회인 우리란 얘긴데,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의 이 우리 성도들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이면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주 명품으로 너무나 멋지신 주님께 이 면류관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설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가면요 어떤 면류관을 쓴대요? 막 머리를 콕콕 주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털 면류관을 쓴다. 항상 선생님이 그랬어요. 유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나는 개털 면류관 안 쓰고 싶고요, 좋은 면류관 쓰고 싶어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빛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1초도 쉬지 못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님 1초도 쉬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즈음에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는 안심하고 쉬실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시지만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신다고. 여러분, 오늘 꼭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나는 너희가 잊어버릴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이 현실만 보고 끝이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받고 있으면 나는 평생 물질 때문에 매여서 이렇게 가려나 보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놓쳐버린지 몰라요. 몸이 아프신 분, 나는 평생 이렇게 아프다가 가려나, 그 부분에 매여서 얼마나 귀한 걸 놓쳐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사랑하는가 봐. 내가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정말로 묵은 그곳에서 마음을 뺏길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환경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쉬지 않고 길러내는 게 낫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결코 오래 가지는 않게 환경도 아름답게 분명히 바꾸어 가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지 않기를, 여러분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라고. 미스 코리아가 왕관이 준비 안 됐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도 흠이 있으면 안 되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성지였던 그곳이 70년 동안 묵혀 있었으니 성전도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지만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헵시바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요즘에 그렇죠. 네 안에 누구 있다고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헵시바가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가 누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사랑을 해 보셨고 사랑을 하고 계시게 이해되실걸요. 생각만 해도 심쿵하고 설레인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는 우리만 생각하시면 가슴이 설레고 심쿵하는 게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이 미흡해서 다시 오신다 그래도 기분 좋으면 조금 늦게 오시라 그래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으면 왜 안 오신대요? 둘 중에 하나야. 주님은 둘 다 슬픈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절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아마 살맛이 날걸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간접 사랑이나마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고 손주들을 주시고 또한 남친 여친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를,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유일한 존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눈여겨봐 주고 계시다고요. 하루에 한 번만 아이 컨택해도 주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 있으시나요? 사랑이 없어도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 잉크 한 번 하면 뭐 깜빡 죽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주님은 더 그러셔요. 이 쉬운 거, 이 쉬운 소원 하나 왜 그렇게 많이 못 들어드렸는지. 그런데 우리가 자연생명이 끝나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우리 주님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 원하지도 않는데 항상 주님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들기는 뭐가 들어요? 주님 다 싫어요. 뭐 어찌하든지 어떠한 반응이라도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기다려주고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헵시바가 그런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한 몸이에요. 한 덩이로서
같이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나 혼자만 깨어있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 이 지체 중에 얘만 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얘가 다 하나에 돼야 되지. 어느 한 단계 가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엄청 좋은 거예요. 왜? 나도 같은 몸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관계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길러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뷸라, 결혼한 자, 과거에는 버림받은 자, 이혼당한 자를 말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회를 말해요,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또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럴 거다.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뻐했잖아요. 결혼의 관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비밀이 에베소 5장 했잖아요. 남녀간의 결혼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교회 간의 관계라고.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우리도 이 사랑을 바로 알아서 설레이며 기뻐하며 그런 신앙생활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이하 6절 7절은 아버지께 정말 진짜로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6절까지 5절까지 들어보시니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마이크 쓰셔서 목비권 행사. 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마음에 든다면요, 6절 7절 통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간구.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란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얘가 싫은가 보구나, 내가 또 기다려줘야 되겠네, 언제까지 기다릴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 우리를 말해요. 우리 내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상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 졸지도 차지도 안 해야 돼요. 세우고 그들로 종일 정예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누가 생각나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도 거듭난 영,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빨리 이루어달라고 정말 더 깊이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잠잠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해내고 계시니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찾으며 찾고 구하고 구하며 달려가라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꼭 뭐 대단해야만 되지 않아요. 조금만 있어도 이 예배 실황 여러분 사실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는 영안이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진다잖아요. 그죠? 네. 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7절. 그러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진짜로 구하라고요. 아버지, 지금 설교가 중반부까지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왜 그럴까요? 저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란요, 간절한 걸 해야 돼요. 지금 꼭 내게 주십시오, 진짜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마음이 뭉클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최소한 거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자기 몫을 챙기셔야 돼요.
내가 오늘 믿음의 양을 내가 얼마나 내가 받았지, 주님은 많이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취했을까. 댁에 돌아가실 때 한번 점검도 하는 그러한 지혜도 여러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오늘 우리를 말해요. 그 당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의 말씀을 보니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찬송은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아마 다윗 왕에게, 다윗 왕과 바울과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정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여기 지금 한 온도가 70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껴 입어야 됩니까? 겉옷을 벗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세우실 거니까 부지런히 아버지를 기뻐하지 못한 부분을 내어놓고 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이것도 맞지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께 상달되어 상급으로 진짜가 되게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진짜 내 아버지로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령을 따라 제대로 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으로 바꿔진다면 얼마나 맛이 나겠습니까? 아마 하지 말라 그래도 코로나 시간에 내가 성전 밖에서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달라, 기도 한 시간 늘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이렇게 막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8절 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사단이 움켜가지 않도록 온전한 공적 예배와 생활 속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 마음을 받아서 내게 늘 도와달라고 좀 마음을 열고 구해다오, 내게 기도해다오, 내게 정말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쉬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지, 기도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요만큼 하면 요만큼 하시는 것으로 아주 뻥튀기셔가지고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섭지만 소나무 붙잡고 네가 내게 간절히 원하지 않았느냐. 별로 간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나무 좀 뿌리 뽑으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눈을 떴다 감았다 막 무서우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눈물이 핑 돌게 하시며 지금 그 빛처럼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도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근데 우리는 물질이나 또 병마에 어디에 오래 매여 있으면 그거 안 풀어준다고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예자 때문에 이 실제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요. 내가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기도를 했어도 안 되던데 뭐, 성경 읽으면 잠만 오던데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번 보죠.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나. 가장 행복한 모습,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제 이게 찬송인데, 별로 신약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계시록의 할렐루야, 그게 하여튼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기쁨으로 어떻게 견딜 수 없어 나오는 그러한 이제 화답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조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아직 우리 끝은 가지 않았습니다. 결론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포로 된 곳에서 빨리 나가라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육신의 삶에 매이지 말고 기쁨으로 더 깊은 곳에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원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부모 자식 간에 할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의 면류관 자리에, 아버지 왕관 자리에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쉬지 말고 아버지 그러한 자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내 이 모든 육신성 다 제하주시고 내 급비비 충만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간구하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내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 혼자가 아니니라. 보이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결론이 아니다. 내게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처럼 누리게 할 것이며 내 면류관으로, 내 왕관으로 너를 높일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때문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대심판, 이제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못된 성품 때문에 그거 바꾸시려고 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도 마음 열고 행복하며 아버지만이 우리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만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께 간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영육간에 귀한 것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 우리도 자녀로서 바른 인격적인 관계로 늘 깨어 낭망하지 아니하며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 온 우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